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지 올라가지 세상 즐거움 세상 세상 즐거움 세상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모든 주님 오직 예수 주님
세상 즐거움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예수밖에 없네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말 다시 한번 거룩하다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시니께 모든 만물 경배하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너 이새가 그의 아들 1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겠노.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만으로 가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을 뽑아 세울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죠.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인재 등용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 사람을 뽑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시는 장면들을 보면 참 인상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무조건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세상도 아주 작은 가게도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오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람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기준이 없겠어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지 맞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잘 오셨다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가. 자, 오늘 아주 인상적인 스토리죠. 너무 잘 아는, 수없이 들었던 이 다윗이 스카우트 되는 장면이에요. 너무도 잘 알아서 처음부터 어떤 분은 또 이 다윗 졸자 자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이제 아웃시키십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시죠. 아웃시켜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이 이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 거죠. 이새가 가장 먼저 그 뜻을 전하니까, 이 사무엘이 전하니까 이새가 그의 큰 아들 엘리압을 불러냅니다. 엘리압.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와, 왕감이다. 내가 바로 왔구나. 뭐 보니까 막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터프가이고 키도 크고 이 포스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벌써 딱 들어오는데 왕이다. 사무엘이 확신을 갖고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잠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기름을 붓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셋째는 삼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넷째부터는 이름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웃이에요. 전부 다 아웃이에요. 일곱째까지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노 그러셔. 노. 자, 이제 더 이상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대략 난감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이제 아들들이 7이니까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죠? 다 온 것 맞습니까? 그때 이새의 대답은 네.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말째가 있다는 말째,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막내가 하나 있다. 지난 역본에는 말째. 하나 더 있긴 한데 막내 걔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톤이라는 말이에요. 하찮은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죠. 예. 아버지의 안중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다윗은 멀리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양을 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또 외로운 일이에요. 외로운 일.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당장 불러오도록 한 거죠. 불러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얘가 개다 그러고 이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인물을 지금 기름 붓게 하신 거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같을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애숭이를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밑에서 심부름했는데 예. 걔 내 동생 후배야. 나이, 배경, 집안, IQ, 학력, 경력 뭘 따져도 안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눈에서마저도 눈에 바깥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조금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왜 다윗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성경의 크된 원리예요. 작은 자를 들어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거인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거인이에요. 거구예요. 그에게 사무엘이 왕이야. 뭐 벌써 이게 이래야 왕이 되잖아. 제 키로는 이 왕의 용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사무엘은 그의 키와 용모가 마음에 들어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외적 조건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장남 엘리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장남인 거구인 엘리압과 말제인 어린 소년 다윗을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큰 형이에요. 서열 1, 그리고 외적인 조건도 탁월해요. 그런데 아주 어린 말제와 대조를 이루면서 엘리압이 아니고 다윗을 선택하죠. 두 번째 여러분 나온 거인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다윗의 생애에 유명한 사건을 만들어둔 골리앗. 극우 중에 극우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조선소에, 이런 현대나 대우 조선소에 가면 큰 크레인, 그걸 골리앗이라 그래요. 골리앗은 거인의 상징이죠. 외형으로 보아서도 그를 당할 자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모두를 떨게 했던 골리앗은 그런데 아주 어린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다윗에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스토리죠.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기가 막힌 명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들은 모두 사건이나 인물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수없는 사건과 인물을 다 열거한다면 우리는 8톤 트럭에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죠. 특히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중심 인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적장 이름을 중심으로 가져올, 이 스토리로 가져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적장인 블레셋, 적군의 블레셋의 명장인 골리앗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다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아무리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이라도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그런 조연으로 배치되어 있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다윗의 등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무대 도움이었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은 어린 소년을 역사 속에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보조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돌 하나에, 물맷돌 하나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그 스토리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핵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곁에 있던 아들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어른거리며 잘난 체 했던 인간을 하나님 뽑으시는 게 아니고 숨어있던 들판에서 외롭게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며 생명을 바친 무명의 한 목동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타이틀 아니에요. 스펙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슨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이에요. 더 얘기하면 뭐예요? 심장이에요. 그 심장은 뭐예요? 연약한 자, 방황하는 자, 길을 잃은 자에 대해서 찢어지는 진통을 겪는,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곳에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무대에 그를 올려놓으시는 거죠.
성공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스카우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강자보다 약자를, 어려움에 처해 곤란을 당한 사람을, 문제를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누군가 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를 돌보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뚜렷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참 인상적인 대목이고 무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대목이에요. 사람은 사람 속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알 수 없는 마음 중에서도 더 알 수 없는 마음은 여자의 마음이에요. 깊도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에만 관심이 많고 외적인 자랑거리를 만들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 안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심장이에요. 중심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의 긍휼의 마음, 목자의 마음.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그곳에 함께 시선을 맞추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드라마를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 메가폰을 잡으시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각본, 감독,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인 다윗, 별로 눈에 띌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배경, 그의 나이, 그의 외모.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은 이력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써가시는 거예요. 첫째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눈에 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자 말자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누가 이 일을 제기할 틈도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 기름을 그에게 부어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집례였죠. 아버지 이새에게까지 가려졌던 인물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 그의 이름을 구약에서 600번 이상 언급해 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 이름, 내 존재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신기한 것은 다윗은 감춰져 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나님이 메가폰을 잡으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모든 것이 우여곡절이 많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이 드라마의 메가폰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6장 1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와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4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결판이 나요. 짧은 두 구절이지만 역사의 거대한 판을 바꾸는 과정이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두 구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떠나고 임하고. 중요한 동사죠. 13절과 14절 이 한 절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이 말은 존재론적 사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살아도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짐승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끝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존재론적 사망 선고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왕으로서의 사명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면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나 부재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부재했던 인간도 모든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존재가 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가치가 부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인생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식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하심. 사울은 왕이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부터 그는 헛소리였어. 공식 칭호나 직함이나 모든 그의 자리가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여러분,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을 신약적 용어로는 성령의 충만이죠. 그 성령이 나의 영을 사로잡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압도하시며 내 영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 영이 자발적으로 그 성령의 앞에 무릎을 꿇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친히 내 인생을 챙기시며 주도하시며 끌고 가신 거예요. 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니에요. 한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도 가려져 있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 역사의 무대에 부각된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장애적 요소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때 다른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 없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그 마음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면 우리의 인생의 난제는 우리가 겨룰 상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않아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라고 사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오르는 태양으로, 그리고 사울은 지는 해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형편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보지 마세요. 외적인 조건을 전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서열을 바꾸시고 역전을 하시고 반전의 스토리를 엮으시고 인간의 생각과 가치와 기존의 개념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강적 두려워하지 마세요. 체계오의 강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시고, 아버지에게마저도 부재했던 그 인간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다윗의 인생의 역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3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성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아멘.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14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남을 돕든 무슨 자리에 앉든 성공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버려지고 가난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냥 기름 부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그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스프라커니조마이, 그 긍휼의 마음, 그 컴패션, 내 심장이 떨리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냉담하고 나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그 탐욕적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힘들어요. 주여, 오늘 이 밤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자이언트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장벽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 없는 적들 앞에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마저도 안중이 없었던 그 부재했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셔서 구약의 600번, 신약의 수십 번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온 천하에 다윗의 이름, 그래서 다윗의 그 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그 대열에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